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과 생명을 살리는 책입니다. 아멘. 하지만 불신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모든 내용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믿음 중에도 거짓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교회에 나오면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심령 속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가식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진짜로 여기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재할 때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전하는 경우나 또 기도를 하면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며 또 금식한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마태복음 6장 2절로 7절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2절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 깨닫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무슨 심정으로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더구나 사명자들인 목사나 전도사들 중에도 거짓된 사명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의 부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키우고 육신적인 삶을 즐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런 주의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설교 잘합니다. 방송에도 잘 나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바로 뜨고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을 잘 관찰해 봐요. 믿음으로 거듭난 목사나 선지자들이나 사명자들은요, 어떠한 경우가 닥칠지라도 항상 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한 성품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사명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아 많은 일을 하였으며 또 신비로운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다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능력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악한 귀신도 그런 거짓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병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만사의 길이 형통해져요. 그러나 악한 자에게 치료를 받거나 악한 자에게 해결함을 받는 자들은 나중이 좋지 않게 된다. 마귀 사탄의 박이 된다. 일곱 귀신, 군대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 진실한 사명자나 성도들은 양질의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양질의 좋은 믿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친절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으로 실천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며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 맞는 찬송을 부르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쉼을 지으리라. 네가 오고 물러요 바람 소리처럼
마태복음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어떤 기초에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밭에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변화가 없잖아요. 아멘. 단단한 바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변함없이 쓰러지잖아요. 아멘. 근데 모래는 쉽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바도 같습니다.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스라엘의 모래는 석회질이 많아서 금방 무르게 되고 부슬부슬해가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질까요?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여 어떠한 폭풍이나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디에다 세우느냐는 게 중요하다.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병마에서 일어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중에서 해결하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반석, 즉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셔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성이나 물질, 명예, 권세, 과학, 우상숭배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들은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출세, 명예. 이것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돈에 한이 맺혀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하다가 이제 벌어놓고 이제 살만 하니까 병이 들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컷 벌어놓던 그 돈들도 병원비로 다 탕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들의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모래 위에 무너질 그런 곳에 열심히 짓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 집 잘 지어놨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바위에 지었던 집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집안에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안에서 성공한 집이 아니라면 결코
그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호강시켜 놓고 자식들을 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잘 키워놓으니까 결국은 부모를 버리고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들끼리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석, 즉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할 때 천국에 입성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아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 능력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말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냐면 어디에도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우상을 섬겨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단도 구원이 있고 이만희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멘. 통일교 박대선이가 자기는 영생불살 갈 것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났나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혼합주의란 뭐냐? 제사 때가 되면 제사를 모시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성도인 척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 또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전에는 오직 예수였던 기독교가 이제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들은 비진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를 진짜인 양 책을 써서 발간을 해서 서점에서 파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송국에 나와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이 참말인 줄 알아요. 야, 어디 가니까 어떤 목사가 진짜 능력이 있더라. 귀신이 탁탁 나가. 아픈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전림발가 지팽이를 던져버렸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실상은 그런 교회 가보세요. 성도도 없어. 처음에는 몰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가짜거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고 거짓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정통이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받아서 정식으로 목사라는 사람들도 거짓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거짓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본인 자신이,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강대상에서 아무리 그런 설교를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윤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가시적인 믿음을 가진 목사는 바른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정통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 선포가 잘못되면요, 그 영혼들을 다 죽인다. 자기 혼자 지옥 가면 될 것을 그 성도들에게 비진리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허연옥시켜서 그들을 지옥에 가게 만든다. 이게 문제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지금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들어왔어요. 시작됐어요. 비진리의 앞자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아프다고 그냥 들어 누워라. 또 편하게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귀한 손님이 또 찾아오게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세상 일을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마귀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따르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붙드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냥꾼으로 유명한 그 같은 교회 성도와 함께 한 100리쯤 좁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는 특별한 면이 있어요. 목사님, 방금 다람쥐 안 보셨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근데 그 목사님 그 다람쥐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쯤 가다가 또 그 성도가 그래.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보이네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못 봤어. 차는 지나갔고.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는 또 조금 가다가 아 목사님 방금 사슴 안 보셨어요? 아니 방금 토끼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덧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인 성도는 10여 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냥꾼은 쉽게 보았던 것을 맥스웰 목사님은 단 한 마리의 동물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어요. 길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사냥꾼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 사람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감이 잘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만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는 것 자체,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른 믿음의 기초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혜롭게 집을 지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란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엘피조라는 뜻으로서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대할 것이 없으며 바라는 것도 없으며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행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까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다가 죽자.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죽는 사람의 모습을 저는 임종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들도 그렇고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내가 봐요. 몸에서요 찐이 막 나와. 찐 땀방울 같은 게 온몸에서 발광을 치는데 도저히 팔을 잡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붙들고 꽉 눌러놓고 억지로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그 마음에 들어가면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빳빳이 굳어가지고요, 다리가 굽어져서 관에 못 들어가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 넣잖아요. 손을 이러고 죽으면은 손을 부러뜨려서 관에다 넣잖아요. 왜? 죽기 직전에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 그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소천하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롭게 믿음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임재가 지속되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 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대하며
지금도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 아무개야 너는 뭐하고 있느냐? 아무개 권사야 뭐하고 있느냐? 아무개 집사야 뭐하고 있느냐? 내가 너 옆에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였으나 그 구원의 반열에서 탈선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나이가 젊어서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목사라서, 전도사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임재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씀.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큰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실패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자로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살아있는 참신을 가리는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살아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하나님 서로 신과 신끼리의 대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제단에 불이 떨어지도록 모든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덩어리한테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줄까요? 안 내려줄까요? 가짜 신인데, 우상인데 안 되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불이 떨어져 그들의 제단을 불태우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척결했음을 믿으시고 아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가 거꾸로지고 변화되어 복음 전도사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리에 찬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곧바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요. 우리가 믿을 것을 믿어야지.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앞으로 뭐 할 거 있겠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믿고 기다려요. 근데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때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120문도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니 담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우리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곧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돼요. 인간들의 역사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기회도 끝이 납니다. 이 지구가 없어져요. 우주가 없어져요. 응? 끝나요. 은혜 받을 기회도 구원 얻을 기회도 풍성할 기회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 등불 예비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인제 예비해 보겠다고 하면 늦어요. 조금 있다 믿지 뭐. 오늘은 쉬었다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오늘은 눈도 아프고 피곤한데 내일 성경책 보지 뭐.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마귀의 시험도 끝이 나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도 끝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써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구마 하나가 호박덩어리처럼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고구마 하나를 삶아서 8조각, 9조각을 내도 그 8명, 9명이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고 김영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그 고구마가 왜 그렇게 큰지를 청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김 장로님은 고구마가 잠을 잘 수 없도록 충격요법을 쓰는데 아침에 이슬을 먹고 고구마가 쉬고 있는데 호미를 들고 가서 흙을 옆을 타면서 손으로 잠자는 고구마 순을 이렇게 건드려준대요. 그리고 빗자루로 고구마 순을 슬슬 썰어주면 고구마가 잠에서 깬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구마가 더 커진 거야.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충격을 주면 고구마가 긴장을 해서 호박처럼 커진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 자라라고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아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기도하시고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멘. 반석 위에 세운 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시면 충격받은 고구마가 충격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갈 천국의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아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거두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 마지막 날 천국의 본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본향은 뭐예요? 우리의 원 고향이에요. 아멘.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육신의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로 잠시 살아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이 육신의 땅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만을 그리워하며 하나님만 찾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에 힘을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믿으십니까? 열매 맺지 못한 과일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지혜롭게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베푸신 은혜, 교훈,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 둘째 내용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환란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24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애면을 당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때문에 양질의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 새로 부임을 했는데 상당히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그 첫 주 설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일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설교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기억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지난 설교를 다시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교인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라고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는 모양이다라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헛다리를 싸셨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교인들은 목사님이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달을 채울 겸 그 다음 주일에 고별 설교를 하고 가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떠나는 설교. 그러자 목사님은 그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그 설교 말씀 중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러자 교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이 시점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을 거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받아갑니다.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목사님은 그 교회 그대로 계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들은 목사님께서 당연히 똑같은 설교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4일 동안을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질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이제부터 모두가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11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떠날까 봐서. 또 11조를 안 하면 또 똑같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물질,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자 그 시골 교인들이 자기 일보다도 전도하는 데 앞장서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 결국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가 놀랍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교회가 날이 갈수록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성도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질의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본문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지혜롭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